야고보서를 이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좀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이 야고보 사도가 뭔가 좀 왠지 경상도 사나이 같다. 경상도 특유의 그 화법 있잖아요. 좀 직설적이고 좀 무뚝뚝하고. 집에 가면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은 딱 경상도 남편 세 마디 한다며요. 아는, 빠문나, 자자. 예. 이 경상도에서는 또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알을 낳아도 이런다며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쌍둥이 낳아도. 야고보서가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정말 해야 할 말들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아마도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상도 예루살렘 사나이 야고보 사도 이야기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참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가 시련을 만났을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이제 행함이 있다 이러니까 뭐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라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과 행함이 하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게 기록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이 편지를 보낸 게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형제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굳이 믿음이 어떻다, 믿음은 어떤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그 프로에서는 그러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쉽지 사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진짜 주제가 사실은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시련과 인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시련과 인내가 보면은 야고보서 처음과 마지막 서론과 결론에 반복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다시 한번 또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논무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제가 이제 농사를 지어본 건 아닌데요. 저희 처갓집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하면 망치고요. 좀 심부름만 좀 해줬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이 농사를 두고 이제 뼈기름 짠 농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짐작도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시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고통의 바다다. 특별히 야고보서가 이렇게 시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딱 야고보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돌아가신 게 62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4년이 언제냐면 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른 때예요. 그리고 나서 저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 질렀다. 저놈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 바로 몇 년 전이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한테 그 로마인들한테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이 박해가 극에 달할 딱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시련과 핍박이 너무 계속되니까 성도들이 서서히 지쳐가지고 이 사랑도 소망도 점점 잃어갈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어떤 시련과 시련도 인내로 버텨라.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의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어떤 거다, 왜 믿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 믿음으로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돼, 그 말 하기도 바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강하게 때로는 좀 명령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믿음과 행함이 그리고 시련과 인내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가 시련과 인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야고보서가 시련에 대해서 보면 근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은 이 믿음을 단련하는 것, 연단한 시련입니다. 근데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욕심으로 죄의 유혹을 받는 시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할 때 그냥 연단, 단련, 시련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왜 또 시험까지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 이게 주된 것이 시련이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가르치시는데 사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인간이 왜 고난을 당하냐 이럴 때 먼저 자기 욕심대로 그 고난을 받을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서 분명히 그런 고난이 있죠. 시험이 있죠. 근데 이건 어떻게 뭐 변명하기 힘들죠. 근데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은 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그 신기한 게 이런 시련이 올 때는 꼭 유혹도 같이 옵니다. 핍박도 같이 와요. 어떻게 오냐면은 야, 다른 사람이 안 그런데 너만 왜 이렇게 별나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악한 일들을 만나면은 야, 그냥 너만 조용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문제를 만드냐?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결국 이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보호해 주셨고요.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 때,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랬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연단, 단련을 통한 시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난과 시련을 기뻐한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당장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망하게 된대. 그래도 기뻐해라. 당장 지금 돈이 없어 배를 굶고 있는데 그래도 기뻐해라. 심지어 큰 병이 걸려 아파서 지금 죽겠는데 그래도 기뻐해라. 이 야고보서 때는 보면은 몇시 천대 핍박, 이 고난받고 심지어 순교하는데 그런데도 기뻐해라. 그러니까요, 이게 기뻐해라.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래도 기뻐해라.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걸 알려면 먼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단들 얘기처럼 예수님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오신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대로 속히 오실 거라고, 심지어 이제 자기가 살아계실 때 자기 생전에 볼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 미련이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시련도 너끈히 견뎌내고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죠. 너희가 핍박해? 괜찮아, 예수님 오실 거야. 나는 예수를 전할 거야. 그런데 이제 점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늦어지는 것 같고 자기 생전에 못 볼 것 같고 이러니까 이게 신앙의 긴박함이랄까 간절함이랄까 이게 점점점 좀 옅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야고보 사도 때도 이미 이랬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나요? 물론 그 종말론 뭐 이런 거,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뭐 이단들 이런데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분명히 문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 오실 것처럼 이 땅에서 천년만년 평생 살 것처럼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이제 숲의 길을 막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커다란 나무가 클로즈업 되면서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걱정하는 인간아.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쩜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예,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분명히 이 세상이 하루하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설령 그 끝을 우리 때 못 본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영생합니까? 아니, 영생은 이 광고 내용처럼 뭐 1000년이 아니라 뭐 100년이라도 삽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이 이 땅에 무슨 미련을 줄 게 있겠습니까? 참 믿음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삶이 절대 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세상하고 어느 정도 타협하면은 고난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했잖아요. 고난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 때 고난이 특히 심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뭐 예수 믿는다고 사형당하진 않잖아요. 뭐 고문, 매 맞고 이럴 일도 잘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박해가 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시련을 어떻게 견뎌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너희가 예수 믿으려면, 그 제자로 살겠다면 두 가지만 기억해라. 첫째로 시련을 인내하며 견뎌라. 그리고 둘째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바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야고보 사도는 인내로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견뎌낼 때 피해야 될 게 꼭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원망이 얼핏 보기에는 사람을 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분 앞에 설 것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억울하고 정말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문제가 풀려나가지 않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이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음에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을 보아라.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보아라. 이게 근데 보면 이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욥을 보면은 정말 당대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인이었잖아요. 이 의인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가지고 죽기까지 진짜 죽게 되는 고통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야, 그래서 봐,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 자녀도 10명 얻었지, 재산도 2배를 얻었지. 근데 자기 귀한 아들 하나가 죽고 새로 2 아들이 태어나면 위로가 됩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모는 산에 묻지만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고.
이해가 안 가죠. 욥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제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욥이 고난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 안 하십니다. 다만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 그 괴물이에요. 이런 괴물을 네가 낚싯바늘로 낚을 수나 있느냐? 뭔가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욥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 참으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눈으로 보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인내를 건너서 마침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내를 말씀합니다. 그 인내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결국 모든 고난의 답은 시험 끝나서 상 받자가 아닙니다. 고난 끝, 행복 시작도 아닙니다. 모든 고난의 끝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련 속에서 인내하고 있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으세요? 야베스? 예, 그분은 근데 구약의 인물이고 신약에서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야고보 사도가 너무 얼마나 기도 오래 했으면은 이 무릎이 제대로 펴지질 않아가지고 낙타 무릎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정말 처음부터 이 기도에 대해 알았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기도를 알았을까요? 어쩌면은 자기 형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 전에 이분은 그거 다 몰랐을 겁니다. 심지어 새벽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저 자기 형이 왜 기도하는지 그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래서 죽기 마지막 전까지도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야고보 사도 굉장히 험악한 고문 끝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죽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사실 초대교회가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날마다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 고난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고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난 가운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또 야고보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들이 홀로 외로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살아가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잠시 딴 눈 팔고 있는 우리한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보내시는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더 기도하고 나를 바라보라는 그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온전히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찾을 때 우리 마음을, 소원을, 아픔을 다하시는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 반드시 계십니다. 어떤 상황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횃불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그 옆에 분 안아주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삽시다. 잘 사셨습니다. 잘 삽시다.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